모든 이가 함께한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시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한 때와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시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을 고백을 하십니까? 사실 항상 같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잊혀진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그러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끝을 맞이하게 된 성경의 인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비록 느리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또 땅을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땅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엄청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모든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상당수의 사람들, 왕족과 귀족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결과 지극히 낮고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도 그렇게 포로로 그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타향살이의 서름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잎을 보면 그 열매를 알고 결과를 안다고 정말 그들이 끌려가서 이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 아이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아이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믿음의 사람 개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타향살이의 서름을 안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너무나 절망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도 심판당한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끌려가기 전에 끌려갈 것을 아셨는데 돌아올 날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또한 회복의 말씀도, 약속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외국 이방 나라에서 외국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이유가 나오죠. 고레스 왕이 그 결심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씀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더디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방면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 그렇죠? 본인은 죄를 지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 이 타국 땅에 끌려가서 정말 노예와 같은 삶, 내시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냐 하는 그 성경의 흔적을 보니 고레스 왕 3년이 되는 해까지도 다니엘이 살아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냥 살아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일꾼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바사왕과 함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되는, 왕의 내시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자신의 현실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50년, 60년 막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 약속, 그 언약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제 희미해집니다. 그 감격, 그 은혜, 그 약속, 말씀 이루어질지 정말
희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목도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노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사실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잊은 것 같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오늘 고레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꿈꾸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구나, 절망의 날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재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의 날이 다가왔고 너희들이 다 그냥 끝나게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까?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재난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망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는 것 같지만, 잘못되는 것 같지만,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어디 다니엘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던 그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막 비위를 맞추고 막 노력을 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의 노력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섬겼던 왕들이, 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죽을 뻔한 경험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마음, 다니엘을 통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에스더서도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 에스더서를 보아도 그렇죠. 멸망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에스더가 왕후가 기적적으로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이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님들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나 앞서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행하실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마음이 조급하려면 어떻습니까? 빨리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겠다. 빨리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빨리 이 시련에서 극복하고 또 해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잊혀진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졌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수도 있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요셉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맥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나락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시가 되어서 이방인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싫어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딱하니 이방인 왕을 섬기는 정말 그 수종수발을 들어야 되는 일을 다니엘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고 얼마나 수치심이 들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본인의 본성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대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러한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이들, 이 두 사람들 시작점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큰 구원의 역사,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예측하는 것, 이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사자성어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인생을 예측하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앞날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섣불리 먼저 낙심하거나 먼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아끼고 살피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모든 거 다 해도 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 단 하나 있으니 생명이다. 생명은 가져가지 말아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또한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고레스 왕이 감동하였던 것처럼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였던 남유다의 백성들 같이 우리 세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흥왕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흥왕했습니다. 한 번도 패해진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늘 흥왕했습니다. 문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흥왕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감동과 감격, 그 일하심의 능력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세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귀환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귀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어느 곳에 살던지 그곳에 남아 있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지원하라, 후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직접 가서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함께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회복하라. 그리고 세우고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갖는 마음인 것이죠. 한 사람의 노력, 힘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힘쓰고 폐허가 된 곳, 무너진 곳, 예배 처소가 없는 곳 세워 나아가라,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동역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의 감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또 세우고 또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함께 하고 또 물질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특별히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70년이 지났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땅을 빼앗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잊지 않고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 귀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큰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은혜 기억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7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부를 일군 사람도 생겨났기 때문이죠. 일정한 명예를 얻은 사람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포로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돌아가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 강제 노역을 위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광부로 일하기도 하고 노역에 이끌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초를 겪고 해방이 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의 수가 기록을 보니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한국으로 귀환할 때 그런데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한도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한도를. 그래서 얼마 이상은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놓고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재산 다 마다하지 않고 나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1교포가 60만 명 정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또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1세대 이민자들, 정말 나라를 잃고 미국으로 가서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노예와 같이 정말 소망 없이 절망 없이 나라 잃은 슬픔, 주권 잃은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방이 또 되었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그때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물질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후원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참전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눈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각계각층에서 정말 미군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질로도 많이 후원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는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이 땅에 수많은 각국의 나라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후원과 지원을 해주셨죠. 6.25 전쟁 직후에 부모를 잃고 밥을 먹지 못하고 고아가 된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 또 그리고 미국의 바피츠 목사님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설립한 구호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입니다. 자, 그때 전쟁 폐허 속에서 정말 밥을 먹지 못한 아이들 살리고 구호하고 원조를 하고 했다는 것이죠. 재건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한국의 성도님들
정말 교회 예배당이 막 폭격맞고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하고 천막에서 막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폐허가 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유일무이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세계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을 후원해 주신 것이고요. 또 나라 전반에 걸쳐서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 순교하신 분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자매 어려움을 보고 기도로 후원하고 실제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 주셨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진교회 사랑하셔서 1982년 11월 14일 정여성 목사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감동함을 입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세진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큰 구원을 향한 신실한 그 계획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함께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세진 교회로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성령 한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보내는 자 보냄받은 자 모두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